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스트 보울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1930년부터 40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스트 보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194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캐나다까지 아주 대평원에 모든 그 미국에 있는 대평원에 그 지역을 덮친 그런 사상 최대의 생태학적, 자연학적, 경제적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더스트 보울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당시 1920년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이 굉장히 풍년이 많이 들었는데 1930년대 말 이 미국 오클라호마 이쪽 지역이 지금 이 노란 지역이 굉장히 농부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30년대 말에 이 농부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1920년대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 거듭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풍년 시기였고 그에 미국 북동부의 도시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1920년 말에 이 뉴욕 증권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이제 이쪽 북서부에 이쪽에 아주 그 풍년이 많이 들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줄줄이 공장을 떠나서 이제 부가 꿈틀거리는 이 북서부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미국 증권 시장이 붕괴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서부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시기 여기도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아주 충분히 비가 내려가지고 이 풍년이 거듭된 시기였는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줄줄이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1931년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30년까지는 비가 이렇게 내려서 풍년이 들었는데 31년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가뭄에 또 습기까지 머물고 있던 그 풀들까지 다 마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풀들이 수년간 잘못된 농사법으로 계속 풍년이 들다 보니까 이런 농사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지가 다 잘못되고 수많은 그런 그 잡초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농약을 강하게 해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곡식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농사법으로 인해서 이 풀들이 있으면은 습기를 이 풀들이 머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슬이 내리면은 그 이슬이 풀들 입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 땅이 이 습기를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수년간 잘못된 농사법으로 이제 풀들이 마르게 되고 결국은 마른 땅에서 일어난 막대한 먼지바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회색 먼지바람이 그 북서부에 이쪽 지역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막대한 먼지바람은 그나마 남아있던 이 밭에까지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 모래바람이 그 많던 불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근데 1939년 가을, 1929년에 이제 북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왔었는데 이런 가뭄과 이런 흉년으로 인해서 다시 이들이 서부로 갔던 수많은 농부가 빈손으로 다시 자기 고향 동부로 돌아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부에서 동부에서 왔던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안 되니까 이런 모래바람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다시 서부로 자기 동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서부에서부터 있던 사람들 그래도 동부에서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한번 서부에서 계속 정착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한 해만 더 농사를 지어보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시기에 일단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5인 내지 6인 가족이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은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웠어요. 1년 이상은 어려웠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 곡식을 땅에 심었다가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모래 바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농사지은 것들이 초토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이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또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러면 수확할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서부에 있던 농부들에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비가 올 줄 믿고서 이 서부에 남아있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서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비가 올 줄 믿고서 그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에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가을에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920년대에 비가 내린 것처럼 39년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서는 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심는 것이. 그래서 심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것에는 죽을 수도 있고 먹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빵을 만들어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곡식인데, 그 중에서 심어서 안 됐으면은 굶어서 이래나 저래나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해 2해나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심는 데는 언제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도 역시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은 그 그랄 땅에 곡식을 심어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농부들처럼 몇 배로 불어 돌아올 줄 믿고서 지금 이것을 먹어야 되지만은 먹지 않고 몇 배로 불어 돌아올 줄 믿고서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그걸 당장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심는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수확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심었는데 나잖아요. 그래서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상하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오히려 살기 시작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심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죽어간다는 거죠. 죽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는 껍질이 분리내려서 그 안에 있던 콩을 쌓았던 그 껍질이 분리되면서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서의 독립적인 존재됨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벗겨지면 죽을 수 있는데, 썩을 수 있는데.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은 곧 땅에 주는 거라는 거죠. 씨앗을 심는 것은 땅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작은 일부를 우리가 내놓을 때,
내어드릴 때 그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통제. 그리고 세상 속에 심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12장 24절 내가 죽어야만이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만이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이들이 이 오클라호마 이 농부들에게 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씨앗을 그 먼지 날리는 이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이런 밭에 이런 토양에 뿌리고 나서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렇게 기도한 농부들처럼 극심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심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씨앗으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씨앗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하나를 내가 받은 복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가 받은 복 하나하나를 우리가 천국 씨앗으로 본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지 이런 복을 받았지 그것을 어떤 천국의 씨앗으로 본다면 그중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내가 뿌리고 있는가 그중에 얼마나 곡식창고에 저장하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천국 씨앗으로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밭에 내가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곡식 창고에 나만을 위해서 자꾸 쌓고 저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24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주신 씨앗 중에서 그 씨앗 중에서 이 씨앗은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열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씨앗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고 있나 그 씨앗에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씨앗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우리 교회 순익에는 우리 교회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밭에 그 세상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오직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교회는 건축되었는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얼마나 큰가? 건축한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출석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해년마다 예산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가? 여기에 교회 성장이라는 것, 목회 성공이라는 기준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출석수와 예산 그리고 수용 능력을 높여줄 모든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건축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창고를 얼마나 크게 늘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크게 늘리느냐 얼마나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씨앗을 얼마나 복음을 영혼 구원을 얼마나 넓게 퍼뜨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씨앗을 넓게 퍼뜨리느냐 교회를 크게 짓느냐 상가냐 건축된 건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얼마나 넓게 퍼뜨리느냐 예수님의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로 많이 모여들게 하느냐 그 수용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내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 거기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것,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 24년에 그래서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해, 영혼구원에서 계속 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 제자로서 내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목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보내는 능력입니다. 뿌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뿌리느냐, 거기에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우리는 무엇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인지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현세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 내일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 즉 억지로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회나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매우 분명한 선택사항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선택사항, 어떤 거냐? 씨앗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위해 씨앗을 심어서 영원토록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내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자원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던져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내 자신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줄 때 그분의 나라가 가장 빠르게 확장된다고 정말 믿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물론 주일 예배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을 넘어서, 그 능력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씨앗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로 끌어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씨앗으로서 각 처에, 각 세상에, 자기 밭에 어떻게 해요? 씨앗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거야 된다는 거죠. 때로 저도 솔직히 저러도 그러면 출석수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그 교회 성장, 목회의 성장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얼마나 출석수가 많은가. 그래서 여기만 팍 차서, 여기는 텅텅 비고 여기만 착 차면 제가 속상했어요. 그래도 꽉 차야 제가 마음이 그래도 기뻤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서 내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얼마나 내가 빛을 비추며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교회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온복된 교회 성도들이 교회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내가 맡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미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유대함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것이 나오죠. 평범한 사람들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세상을 뒤엎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명을 단어 하나로 집약했습니다. 뭐라고요? 빚진 자다. 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 그냥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런 걸 떠나서 그보다도 더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빚더미에 오른 사람의 삶은 사실상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생겨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어떤 취미나 휴식을 위해서 펑펑펑 성과금을 받아서 이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 돈을 투자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의 취미나 가족의 어떤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의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전적으로 그 권한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월급을 압류한다든지 그 은행에서 다 그 권한이 다 은행에 있는 거예요. 너 월급 받았으니까 너 기본 생활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너 빚 갚는데 이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고 먹고 채우고 거두고 쌓고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장까지 그냥 선교여행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것일까? 왜 그렇게 여겼는가? 왜 그러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바울은 그 은혜를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큰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생각하면
나온도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육체로 신뢰할 만한 사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모든 태어난 남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학교에 나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사도 바울. 그런데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고 지체 높은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가문의 출신이라 해도 그의 삶은 이제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할 의무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의무가.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훈련한 다음 세상 속으로 보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보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것. 교회로 자꾸 앉아서 우리 여기서 놀고 여기서 안식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나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에 빠져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그런 자리까지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물들이는 거 알죠? 옛날 손톱에 봉숭아뼈가 아니고 봉숭아 물들이는 거. 복음으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물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지금 물질을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 수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를 위한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아주 완벽한 궁극적인 치유를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나라는 죄인들이 그분과 화목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인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20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머물러 우리 교회만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국률에 대해서 세상에 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말. 그 사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위해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이겨오는, 그들을 이겨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로마서 5장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화목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할, 그런 수행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그런 직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식과 그런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도록, 즉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군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어서, 처음에 우리가 다 전도 대상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전도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마만큼 크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모든 사람이 믿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길을 줄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44번이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소개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44번이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런 정체성을 또 제자들에게도 물려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그리고 다니며, 가서 다니며.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였어요. 가라. 가지 않으면 교회는 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그 너머의 지역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임무를 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에서 그분의 동력자라는 사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안주해서는 안 돼요. 심고 투자하고 보내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클라호마 그 가뭄에 30년부터 거의 10년 다가도록 가뭄에서 이 모래바람으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이제 1년치 양식, 1년치밖에 없는 양식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을 것인가? 그냥 빵을 빻아서, 이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심고 투자하고 우리 교회도 보내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을 좀 내 가정을 돌봤는데 내 가정을 조금 눈꼽만큼 못 돌볼 수도 있고,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제자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길은 취하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취하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취하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너희 와서 성장해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몸소 예수님은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병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유물을 놓고 내기까지 했습니다. 제비 뽑기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모조리 내어주거나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 곧 여러분과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도 세상을 위한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점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시온복된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죽음에서 부활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희생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내어줌으로써 영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준 것으로 성령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물들게 하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영혼을 물들게 하려면 모으고 계산한 일보다도 어떻게 배우고 나가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고 보내는 거, 배우고 나가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망각경교회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그 책의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이라는 이 핵심을 의식하고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모든 성도에게 증언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대언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 자체가 싫어서기보다도 어떤 전달하는 방법이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압박하는 방법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전달하는 쪽에 문제도 없는 것이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또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놔둬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주더라도 또 복음을 기다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내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방법과 기회를 여러분이 의식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눔과 조공에 나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어떤 방식이든지 말이나 글, 전도지, 도서, 영상 소개 등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흘러간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또 나는 글로서, 나는 전도지로서, 나는 도서로서, 나는 영상, 우리 교회 영상 소개함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것이다, 나는 씨앗을 심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부활주일까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복음을 나는 먼저 전해 주겠다, 전달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면 더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